네, 저희가 전도, 선교와 관련되는 내용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먼저 이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이상적인 모습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면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게 교회의 모습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모이는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되나? 우리 다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부분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시작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른 모습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이러니죠. 모이는 교회의 모습도 있는데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도 있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계속 그럼 교회에 속해 있었냐?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모였던 교회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성전문을 나갔고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각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만약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자기 안에 갇히게 되겠죠. 또 흩어지기만 하고 모이지 않으면 아마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겁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완성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그 나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죠.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선교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나눈 거예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곳에서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만 하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왜 굳이 낯선 다른 지역이나 낯선 해외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요,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해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근데 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고 딱 말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란 말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내가 있는 곳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 그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래서 거기에 있게 하신 그곳이 선교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있게 하신 곳이라는 의미 안에는 내가 단순히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 보냄을 받은 그곳, 그 모든 장소가 다 선교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완성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겠어요. 엄청나게 부흥을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열매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흥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완성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본다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은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의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이 늘어났는데 7장까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꽤 긴 장이죠. 근데 이 긴 장 안에 분명히 성도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 예수님이 명령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지 않으니까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만으로 교회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서 행정을 담당하는 7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적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못 견뎌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그렇게 해서 죽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장 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사울이 지켜봤는데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냐면 사도들만 남기고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잘 세우고 정말 부흥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잘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져 버린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번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박해가 있어서 다 도망가고 그리고 사도들만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흩어지지 않는 그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되는 그런 직전까지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면서 우리만 좋으면 돼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흩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끝난 거냐? 그리고 사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이 흩어진 성도들이 다양한 곳으로 가서 정착하며 살게 되면서 비록 억지로 쫓겨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됐지만 그곳에서 그냥 있지 않고 뭘 했다고요?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던
예루살렘에서만 있던 그 복음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됐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1절에 말씀하는 또 4절에 말씀하는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면은요, 성경이 이 흩어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 농부가 밭에 씨를 흩어 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흩어짐을 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냐면 복음을 들고 농부가 밭에 씨를 흩뿌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뭘 흩었다고요? 복음을 뿌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흩어질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고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죠. 모여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모여야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야만 되는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가 뭐냐? 선교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박해를 통해 그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으시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선교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서,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른 땅으로도 보내서 동일한 원리 안에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내가 머무는 이곳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떤 다른 선교지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의미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균형 있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런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거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다만 그분들은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더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 머무는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걸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가족을 떠나 또 익숙한 언어를 떠나 익숙한 문화를 내려놓고 낯선 곳에 가서 심지어는 건강과 안전을 내려놓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도와 또 물질과 또 그 선교지에서 함께 동참하는 단기 선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곳에서 선교하는 것과 그곳에서 선교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몸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전도가 뭔지 선교가 뭔지 제발 좀 제대로 이해하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왜 그럼 먼 데 가서, 여기도 선교할 사람이 많은데 왜 먼 데 가서 그렇게 선교하냐, 이런 분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 마치 이렇게 해외에서 다른 데서 선교하는 것만 최고인 줄 생각하고
내가 머무르는 그 자리에서 선교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참된 기쁨을 전하는 거라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그곳에서 바로 선교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선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 곳에 선교하는 그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들을 돕고 기도하면서 그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선교를 완성할 수 있기를, 그런 멋진 선교와 전도를 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강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을 주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 주님이 보내신 그곳,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주께서 주신 사랑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평안을 드러내면서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